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경건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로 볼까요? 아니면 미련하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어떤 이상한 사상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신나간 사람들로 볼까요? 신앙인이라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직간접적으로 부딪히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신나간 사람들로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만약에 그랬다면 그 말은 아직 경건하게 살려고 해본 적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의 손길을 끼친 적이 없으며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본 적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해본 적이 없다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놓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본 적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물과 기름이 한 통 속에 있어도 섞일래야 섞일 수 없듯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고립되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겉하여서 거룩함을 잃은 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겉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세상과 겉하여서 살아간다면 주님 오셔서 양과 염소를 그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실 때에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니 세상의 자리는 멸망할 왼쪽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세상이 우리를 풀무불에 밀어넣는다고 협박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신앙인을 보는 시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 신앙인을 보는 세상의 시각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속이는 자 같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프레임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며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입장에서는 그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로 보이겠습니까? 속이는 자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거짓말 같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된 자들입니다.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높이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제를 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입장에서는 뭡니까? 무명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입장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무명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땅 하늘에서는 아닙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누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다 아십니까? 지난 주일 주님 보좌 앞에는 무슨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념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리적인 개념의 책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믿음의 행적을 빼곡하게 기록하는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외웠었지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이 영원히 남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니 잠깐 왔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한 자일지 모르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명하게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 많은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명한 자로 살지언정 하늘에서 무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알 같은 기록을 주님의 기념책에 남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름 없는 자를, 무명한 자를, 보잘것없는 자를 죽은 자와 같이 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로 봅니다. 역사가 기억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후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로 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진짜 살아있는 자입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도 진짜 죽음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생명도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명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살아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즉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옵니까? 비협조적이고 힘든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어 우리를 따라다니며 곤란하게 하며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차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신앙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편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비협조적이고 힘든 환경이나 상황은 신앙인을 징계받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와 주님을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확신 속에서 능히 어떤 시련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걸핏하면 다른 사람의 근심도 같이 껴안아 사서 근심을 하는 자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자들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심었을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거두게 하시는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눈물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절망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 위로를 얻기 위한 눈물이고 소생케 되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려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함과 부유함의 기준이 무엇이지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유함이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이 진짜 형통이고 진정한 형통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형통은 물질적인 풍요나
재정적인 풍요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진정한 풍요이고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도 고난이 있어도 종살이를 해도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해도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사람들 눈에는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진짜 형통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나 재정적인 풍요가 형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데려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인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땅에 모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얼마 없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유업이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요 이 유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간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물과 기름이 한 통 속에서 섞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신앙인을 보는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세상이 노아를 보았던 시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노아를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해도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식구 8명만이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을 보는 시각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명한 자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들이 다 기념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은 자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징계를 받는 자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든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주님의 붙드심을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는 자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자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이 모든 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행보를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노아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누구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도, 노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때 멸망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과 엇하여 살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세상 사는 것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심판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 세상의 시각으로 노아를 보니 노아가 정신나간 사람이고 광신도로 봤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다 보니 세상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본인도 믿는 사람이면서 그 사람들을 광신도로 봅니다. 적당히 믿을 것을 권장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세상과 겉하여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무한 낙관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괜찮겠거니 라고 알 수 없는 근거의 무한 낙관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시라면 빨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이 우리 신앙인을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정신나간 사람으로 보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로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오실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겠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삐뚤어진 시선에서도 믿음 잃지 마시고 뒤로 믿음 후퇴하지 마시고 노아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기념책에 누구누구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나는 이 기록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